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하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누구의 형상이 닮아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함부로 그 마음과 입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선한 말, 귀한 말, 아름다운 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을 만드셨다? 이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곧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시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생소하잖아요. 맨날 영이 철수만 듣다가 이렇게 히브리어 이름을 쭉 들으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위인들입니다. 이들 모두 오늘 보면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거지요. 사람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솔로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독신이었어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인 것은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독신이었던 것은 복음 전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죽을 죄인인 자기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귀해서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니까 나는 멀리 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신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육신의 자식은 낳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목사도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하죠. 육적인 대를 잇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영적인 자식을 낳아서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결혼 안 하고 뭐해? 이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젊은이들한테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런 소리 하던 거 아닙니다. 묻는 거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명절 때만 되면은 젊은 사람들 보고서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왜 자식을 안 낳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낳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나온 자식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분들은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는 없지만 육신의 자식을 낳지 않는 분들은 또 영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창세기 5장에서의 수명이 보통 900살이 넘어요. 와, 900살 넘게 살았대요. 놀라지도 않아. 90도 못 살면서 9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900년 전이면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궁금한 게 옛날에 900년을 살았으면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 이제 60간 넘었지만 살아보니까 저는 재벌도 알기도 하고 고관대작도 알기도 했지요.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도 알고 똑똑한 분들도 알고 유명한 분들도 알고 인기 있는 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또 거의 똑같습니다. 9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90년 살면서 지겹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900년 살면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 900년을 살았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요즘도 장례식장 가면은 웬만하면 요즘 90세가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단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90년을 살건 900년을 살건
1000년도 못 살았어요. 똑같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년이나 1000년이나 하루에 불과한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특별한 거 없거든요. 몇 년 덜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또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900을 넘게 살았는데 900년을 살았다 해도 되는데 일일이 다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잠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오늘 10분 보세요.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죽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죽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식을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삶이에요.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의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3종 세트 다 같이 낳고 살고 죽고. 여러분 지금 어디 근처에 와 있습니까?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낳고 살고만 인생이 아니에요. 죽고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유난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낳고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연장선이요, 과정이요, 하나의 세트인 것을 기억하시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맛있게 먹고 오늘 즐겁게 일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그 음식 참 맛있었는데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지금 먹는 음식입니다. 제발 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무식한 소리 여러 번 하네. 제가 밥을 한번 사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돈가스는 어디가 정말 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무식한 인간 봤나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먹은 식당, 전에 먹은 식당, 다른 식당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밥을 사주는 그 사람, 지금 내가 먹는 그 밥이 가장 귀한 밥이고 가장 맛있는 밥이고 가장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굳이 성복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그 점심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낳고 살고 때가 되면 죽고. 저도 때로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죽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낳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까지 다 내려놓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낳게 하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900년 넘게 살아도 전부 다 죽고 돼 있는 것은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살아갈 때에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즐거워하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하나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제목을 인간극장 에녹 그는 누구인가라는 특별 다큐를 하나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5장 21절과 24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00년 넘게 살던 때에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도 하나님도 9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365년밖에 겨우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는 그걸 못 봤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에녹이 이 땅에 살았는 연수가 365년이더라고요. 왜 하필은 364년도 아니고 366년도 아니고 365년인 것이냐, 여기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365년째 데리고 갔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거든요. 에녹이 스스로 나 365살이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이제 365년 되었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올라가자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거거든요. 왜 365년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에녹의 365년은 1년 365일처럼 완전해서 평생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태음력, 양력이 정해져서 1년 365일로 딱 부러지게 그렇게 날짜가 정해지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시고 이 세상에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천문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날짜가 다 구분되는 것,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래서 1년 365일이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딱 돌아서 1년, 이걸 365일로 나누어서 모든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365일을 우리가 1년의 완벽한 숫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 완벽합니다. 틈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윤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정을 하면은 완벽한 숫자가 365일입니다.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았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5는 숫자 자체보다도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어떤 기적, 능력,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65년 동안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과학적인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막 민주화의 기수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어떤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평범하게 동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365년째 되는 해 하늘로 불러 올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 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무슨 특별한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뭔가 부러움을 크게 줄 만한 큰 재산이나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평범하지만 자식 낳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결혼식 하면 찾아가 축하해주고 장례식 생기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서로 마음과 정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녹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식을 낳고 동행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천국 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예배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365년 만에 하늘로 직접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죄를 씻어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덕분에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900년을 살건 우리처럼 90년을 살건 자식을 낳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에녹은 직접 불러올렸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1년 365일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